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은총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없이 살던 저희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 기억에는 주님의 자리가 희미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용서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명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고난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 보좌에 오르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란과 분주함 속에서 당신의 조용한 음성을 듣고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를 성결케 하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 예배를 통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에 취해 살던 우리의 심령이
새롭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이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송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제를 맞이하여서 간구하오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주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며 탄식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질병으로 오랜 기간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한 자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한 우리의 영혼들에게 생명수를 풍족하게 마시는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찬양으로, 교사로, 주방봉사로, 안내헌금위원으로, 강단 꽃장식으로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위로와 함께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랍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뜻인데요. 6월절부터 50일이 되는 날이라서 그렇게 부릅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평소에 늘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었을 겁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바람이 불었던 것이 아니고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난 것이고, 불길이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 불길이 솟아오를 때 불꽃이 마치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과도 같은 혀들이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은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나 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압도적이고 자유롭게 임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20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120명의 성령이 임하신 것도 아니고 120명에게 단체로 임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한 성령께서 120명에게 각각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임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각각 존중하시고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시고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모두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최선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두가 똑같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처럼 한 분 성령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각각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두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하게 된다는 것뿐입니다. 성령이 무엇을 시키실지는 오직 성령의 뜻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최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동차마다 성능이 다 다르고 특징과 장단점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그냥 자동차가 일반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 정도 성능밖에는 발휘를 못해요. 근데 그 자동차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 특징이라든지 강점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그 자동차가 가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는 최고의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나 자신일 수 있는 최선의 내가 된다는 것이죠. 다만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개인적인 상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에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잠깐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이민 와서 거기 이제 터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오래전에 여러 나라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디서 왔든지 이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던 지역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그리스 말을 사용했던 사람들이고, 또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왔던 그 지역의 언어도 같이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도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테니까 누가 그리스 말을 한다고 해서 특별할 건 없어요. 관심을 끌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 고향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각기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 고향 말을 듣게 된 것이지요. 이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을 하는지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배운 것도 없고 신분도 비천하고 무식한 촌놈,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그런 지역, 그렇게 취급되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각각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 경건한 유대 사람들은 놀라서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신기하게 여겼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황당해했다는 거예요. 뭐 도대체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황당해했다는 겁니다. 12절은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밖의 일에 대해서는 좀처럼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은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속임수다,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지식이 많고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 그래도 들어보려고 하지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잘 모르는 말을 하거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대에 과학이 진리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지금은 오류라고 밝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과학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 가운데 앞으로 오류라고 밝혀질 것도 그만큼 많을 겁니다. 전문가라고 하고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오류를 저지르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당황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응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일은 자기들이 술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구약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인용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이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은 역사의 종말,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의미였다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 지구가 멸망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을 기다리며 사는 모든 날들을 말하는 겁니다. 종말이 없다,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신다는 주장이나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언제 지구의 종말이 임한다, 이런 시한부 종말론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이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도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오순절이 바로 그 마지막 날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장면하고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하나님과 영을 공유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게 된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임하시면서 다시 사람과 하나님은 직접 연결되었고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방해하던 죄가 극복되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이라는 말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다음 세대라는 말이죠. 우리 다음 세대가 예언을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언자가 된다는 말일까요? 예언을 한다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언은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의 믿음과 지금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너희가 죄를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구원과 심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그래서 예언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교회를 떠나고 있어서 교회에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아들과 딸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이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언제라도 낙관적인 시대는 없었습니다. 항상 힘들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려웠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다음 세대가 예언을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앞날이 없다는 거예요. 나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다음 세대가 예언을 하고 그 다음 세대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환상을 볼까요? 젊은이들이 보는 환상은 우리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이 하는 예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예언과 그들이 보는 환상은 20절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요엘의 예언이 선포되던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다시 선포하는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온통 로마 황제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었어요. 로마의 군대가 무적의 힘을 과시하고 있었고 로마 황제는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예루살렘은 초라한 식민지의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어요. 오죽하면 한 번 떠났던 나라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룻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먹고 살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갔던 나오미가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자기를 알아보는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라고 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고향을 떠났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떠난 그곳에서도 살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겠어요. 삶에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로마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는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취업도 잘 안 되고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꾸기에는 너무나 현실이 암울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꿈을 꿀 수 있게 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6월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 꿈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자꾸 옛날 생각만 하게 되고 앞을 바라보지를 않게 된다는 거죠. 지난날에 대한 기억이 꿈을 대신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된다는 환상일까요? 앞서 말한 예언이나 환상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서 지나간 옛날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앞을 보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90주년 행사로 그 옛날 교회 사진들 전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지금은 많이 연로하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아주 젊으셨을 때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꿈 많던 청춘 시절의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새롭기도 하고 좀 감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꾸셨던 꿈들, 청춘에 가졌던 그 꿈들이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아직도 그 꿈을 품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꿈이 밥 먹여주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공감하는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꿈은 우리의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듭니다. 꿈은 우리를 주저앉아 있지 못하게 합니다. 꿈은 우리를 일으켜 다시 걸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꾸는 꿈은 백일몽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앞날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직도 우리는 꿈꾸어야 할 나이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주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현실이 장밋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은 나는 위로 하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다.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어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현실은 어둠과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꿈을 꿉니다.
현실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이지만 두려운 일도 많고 막막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현실 너머를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는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입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두운 현실 너머에 있는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난이라는 현실에 막혀서 한치 앞도 보지 못하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보게 하십니다. 믿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어두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도 꿈도 없이 사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도 성령이 인도하시기를,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언을 하고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모습을 지금 보아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서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불안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모하며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기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주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삶,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삶은 생각도 하지 말게 하시고 늘 저희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작은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삶에 함께 하셔서 더럽고 추한 것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저희의 삶에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사랑하며 주님처럼 희생하고 주님처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 신앙의 위기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들과 병원과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저에게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수성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좌섭 집사님 가브리엘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2부 예배 후에 남성교회는 선교회별로 모이고요. 여전도에는 교육선교관 3층 시청각실에서 6.25 연합예배로 모입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모두 함께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합니다. 8월 1일 금요일부터 2일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전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장소는 양평에 있는 코바코 연수원으로 지금 예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혹시 더 좋은 장소가 나오면 변경도 가능한데요. 일단은 코바코 연수원으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정을 미리 조정하셔서 참석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15일 주일 공동 식사는 믿음교구에서 준비합니다. 7월 6일 주일 공동 식사는 소망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오늘 강단 장식은 이소영 성도 생일 감사로 봉헌하셨고요. 거기 지금 오자가 나왔는데 꽃이 아니고 떡입니다. 꽃처럼 향기로운 떡을 오세정 오세연 성도께서 오병권 집사님 추모해서 봉헌을 하셨습니다. 나가시면서 떡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는데 이제 하루속히 이 나라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정상적인 그런 발전을 하도록 지금 뭐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 얘기도 나오고 참 어려움이 심한데요. 하루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늘 계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